제가 먼저 1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면 참 좋을까요? 정한 마음이 없는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전한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 시대는 진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두 마음의 시대다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때 이 우리 마음의 두 마음, 즉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고침받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텐데요. 113절을 우리가 보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두 개다. 마음이 두 개다. 이거 원어로 보면 이렇게 갈라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전심인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흔들렸고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시원찮아 보여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그래서 큰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주인만 섬기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진 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데이트를 해도요, 제가 어떤 형제, 지금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사귀는 여자친구가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자친구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 되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한 여자만 사귄다. 무슨 말이냐, 네 여자친구 많은 줄 내가 아는데. 딱 한 여자만 사귄대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난 뒤에 다른 친구를 사귀었대요. 이야, 자기 자부심이더라고 그게. 한 여자만 사귄다. 여러분, 우리 이 소위 동시에 두 명의 이성을 사귈 수 있는 건 능력입니까? 팔불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능력이다라는 건 텔레비전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인생 쪽박찹니다. 인생 깨집니다. 소위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쪽 걸치는데 그게 걸쳐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모습을 보면 호공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욕만 바가지 먹고 경찰서에 붙잡힐 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지 주님 앞에 우리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도 그 책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참 그들의 이 발걸음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참 황새의 그 발걸음을 이 맵새가 쫓아가려니까 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거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앞서서 예수 멋있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나랑 같이 발맞춰 가는 사람도 있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 앞에 가 있는 사람도 구주 예수를 향해 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오고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빵점입니다.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저는 구주 예수를 보고 어리석게나마 걸음마도 개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뒤뚱뒤뚱 걸어가고 구주 예수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 사람이 뒤를 탁 돌아보고 딱 가버리면 그의 눈앞에는 구주가 아니라 세상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찬송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우리가 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섬기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세뇌시킨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나에게 내가 이렇게 되뇌면서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꽉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주 예수만 따르는 것,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막 나 스스로에게 암시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자꾸 먹어보고 하나님 사랑 자꾸 느껴보고 그래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님을 만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까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요. 나는 성령으로 만나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구주 예수를 깊이 만나는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11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119편 1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은수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방패세요. 이걸 맛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해봐야 안단 말입니다. 어느 한 건강식품, 건강약? 의약품 아니고 건강보조제. 이거 텔레비전 광고할 때 보면 이러던데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고 계셔요? 무슨 약입니까? 모르시는가 보다. 진짜 모르시는가 본데? 아로나민 그거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조금 검색해 보니까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문구를 사용한답니다. 광고에서. 희석적으로 우리가 그거 들어온 지 15년째입니다. 15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그거 들어오니까 먹으면 뭔가 달라지는가 보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맛보는데요 매일매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날과 먹지 않는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시기를. 아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마시기를. 먹는 날만 경험하시기를. 안 먹는 날은 경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알아야, 내가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 내 두 마음 안 품을랍니다. 요 속에서 갈라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나의 이 간사한 이런 마음 속에 내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홀딱 반하기를 원합니다. 홀딱 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만남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들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정으로 산다. 정도 바닥나면 의리로 산다. 그런다잖아요.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내 구주 예수, 그분을 몽땅 나에게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냐고. 여러분,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하고도 남을 넉넉한 날개 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숨읍시다. 자꾸 숨읍시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경험하라고 도피성 만들었잖아요. 도피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지도 쫙 펼쳐놓으면 한 6개 딱 만들어 놓습니다. 6개, 요동강 딱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3개씩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주로 어디 만들어 놓느냐면 저 산골 어디에 이래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저 멀리서 봐도 환하게 보일 만한 그런 곳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든지 일 터지면 막 무조건 그것만 보고 달려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아. 그것만 보고 달려가 거기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숨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피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 그걸 우리가 오늘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118편, 119편. 118절, 119절. 네. 118절, 119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율례들,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다 멸시하십니다. 언약을 떠난 자들, 성경에 보니까 언약을 떠난 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왕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거두어 주십니까? 남은 자를 거두어 주시죠. 남은 자, 그루터기로 남은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가 어떻느냐, 이런 얘기 다 해도요, 이 시대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내 구주 예수께서 여기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어인 7천을 남겨두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고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누가 그렇게 하는데요? 순간순간 주님께 숨는 자들요, 용기 백배한 자들 말고, 용기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건요, 그건 사실 그 용기가 될 상황을 맞이해 봐야 알아요. 용기가 될 만한 상황을 맞이해 봐야 되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다가요, 구주 예수께 자꾸 숨읍시다. 누가 남은 자인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자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의 길에 서 있는 자, 주님께 숨으러 나오는 자들, 숨으러 오는 길에 서 있는 자, 주님 그거 보시는 거죠. 이거 제가 여러분을 다 보면
첫 보면 압니다. 이러면 안 돼요. 첫 봐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 숨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그거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가 여러분을 본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보면 압니다. 아니요, 첫 보다 몰라요. 제가 제 아내도 첫 보면 몰라요. 그걸 어찌 안 돼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알아요. 내 믿음은 내가 알아요.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께 등 돌리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 구주 예수께로 집중하는 구주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 숨으러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산다고 내가 세상만 쳐다보고 살고 하나님 쳐다본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좀 해봤다가 세상 좀 해봤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아가씨도 한번 쳐다봤다가 저 아가씨도 한번 쳐다봤다가 이 아가씨한테 꽃다발 하나 줬다가 저 아가씨한테 반지 하나 줬다가 요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요거 들키면요 뺨 맞고 끝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숨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숨으러 가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같이 1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참 신앙생활의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무섭다 생각이 한번 드신 적 있으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 야, 이만한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두렵다 이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두렵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외국인 사역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셨죠. 저는 재물의 복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무덤덤한 편입니다. 교회에 엄청나게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 제가 그 무덤덤해요. 왜 무덤덤할까요? 내 거 안 되잖아. 교회 거지 뭐. 그거 아니고 재물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선한 뜻을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선한 뜻을 만나지 못하면 재물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느껴요. 이 일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홍수같이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려 하는 것, 생명 구하려 하는 것, 우리가 땅끝까지 이 생명을 나누려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제 그 수요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띵동하고 문자가 왔는데 무슨 문자가 왔느냐면 수메도 목사님 신청한 우리나라에서 신청한 그 허가 났다고.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 명칭 이름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허가가 났다고. 띵동하고 왔어요. 저 이거 굉장히 겁먹었거든요. 굉장히 이거 힘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명 이상 돼야 된다는데 기준이 그 한 교회가 이런 외국에서 종교인 비자를 내주려고 그 외국의 목사님을 초청하려면 총회 기준이 300명 이상 돼야 된다는데 교인이 우리가 그렇다고 반성교회 몇 명 더 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성에 있는 교인들을 다 합해도 3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하고 뭐 다른 교회 다 떨어붙여도 반성에 다 해도 30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지만 해보자 심정이었어요. 안 되지만 해보자 했는데, 안 되는 게 어딨나? 해보면 되지 뭐.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오늘 120절 읽었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막 몸과 영혼이 떨리는 그 떨림을 경험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만합니까? 두렵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끝난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만합니까? 두렵습니까? 만만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신 말고 사람과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진정한 사랑을, 그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저는 이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그런 두려움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도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족을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막 험상궂게 옆에 막 그릇 깨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도 안 거룩한 거, 그거는 진짜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나를 희생해서 섬기면요, 가족들이 그걸 느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도 잡으신 하나님, 구약에 왜 아브라함한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연습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들 예수 잡으려고. 왜 이삭의 목을 따는 그 신용을 아브라함이 냈을까요? 예수 목 달라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왜 제사장 따로 뽑아서 매일 소잡아야 되고 그들의 3대 절기면요, 예루살렘이 피냄새가 흥건할 정도로 내도로 짐승 잡고 왜 그 연습을 그토록 오래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면 잡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벼르고 갈라디아 말씀대로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도륙내시고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요, 아유 끔찍해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끔찍한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갖고 있다는 나의 죄에 대해서 끔찍함을 경험할 때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갈 때요, 그때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120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대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예수 아니었으면 내가 저 심판을 받았을 건데, 예수 아니었으면 내가 저 꼴이 났을 건데. 오늘 우리 두 마음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두 마음 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신학교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요, 다들 일일이 주민등록증 확인 안 했지만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기는 여러분들 오세요. 다 나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만큼 더 살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주일 오후 때 한 번씩 여쭤보는 일이죠. 여러분이 삶만큼 더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눈치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삶만큼 더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은 보니까 우리 민식이가 자신이 있을 것 같고, 몇 명 안 된다. 한 5명 정도 될라나. 저도 안 되지요. 앞에 5자 달았는데 살 만큼 더 살면 아이 민망해라. 자, 우리 두 마음 품고 딴짓 해볼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 두 마음 품고 딴짓 해볼 여유가 있어요? 인생 아깝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이래 살아보고 저래 살아보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이 여자한테 꽂주고 저 여자한테 반주 줬다고 나중에 얼굴에 이 폭탄 들어오는 건 우리가 알았잖아요. 내 인생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만 다 집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다 걸어갑시다. 튼튼한 사람 발걸음 무겁게 펑펑거리며 나갈 것이고, 힘든 사람 조용히 나갈 것이고, 그러나 향하여 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포심 갖고, 거룩한 두려움 갖고, 경외함으로 갖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걸어 나가다가 내 구주 예수 여러분 딱 잡아주신 은혜, 네가 내 품에 숨으러 왔구나, 네가 내 품에 피하러 왔구나,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을 탁 덮어주시는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